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나에게 오기를 소망한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내가 밝은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될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영구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때 그들은 복받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름에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그 법궤가 기럇 여아름에서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압박당하고 고통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압박받고 빼앗기고 억울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20년 동안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2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20년 동안 그냥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 그리고 다시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때는 돌아와야 합니다. 뭐가 돌아와야 될까요?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줄였을 때에 채워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와야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약 먹었을 때 뭐가 나타나야 합니까? 효과 나타나야죠. 약을 열을 먹고 20일을 먹었는데 효과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욕하잖아요, 여러분. 약사, 의사, 효과 안 나타나면 여러분, 그리고 학원을 보냈는데 아이가 학 20등이어서 그래도 최소 10등, 5등으로 막 올라가려고 학원을 아들을 보냈는데 돈을 거금 50만 원, 100만 원씩 학원을 보냈는데 1등도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 공부 안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학원 하고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때에, 사모할 때 효과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1절 3절에 보면 이방신들 아스다솥을 너희 마음에 온전히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스다솥과 이방신을 완전히 제거하라. 그 얘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브랜드를 완전히 여기 마음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름철에 휴가 갔을 때 텐트를 여러분 어떻게 세웁니까? 못을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의 이름을 완전히 못 박아서 예수가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냐면 견고하게 세우다, 단단하게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요? 십자가를 단단히 박아놓으시면, 내가 박아놓으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저같이 아내가 예쁘면 어디다가 절을 한다고요? 저같이 말뚝에. 그런데 아내가 꼴비기시면요, 여러분, 저같이 갑니까? 안 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돼. 말뚝이 견고해야 돼. 단단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항상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그리고 그만을 섬기라. 다른 분은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압박받았어요.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어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으로 전 인격적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전 인격적으로. 그냥 부분적인 인격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덕지덕지하게 붙은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요리해서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 요리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단은 재료를 신선한 것을 써요, 여러분. 싸다고 여러분 썩은 재료를 쓰지는 않아요. 신선한 재료를 씁니다. 그리고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릇에 음식을 담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은 없어요. 아이고 바쁘네. 어제 여기에다가 콩나물 된장찌개 묻혀가지고 비볐던 거 그릇에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맛있는 그러한 계란찜을 놔서 먹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깨끗이 닦아요. 왜? 하루 저녁에 여러분 여기에 세균이 올 수도 있고 여기에 더럽기 때문에 이거를 게으른 사람도 어제 저녁에 여기다가 넣어놓고 아침에 통풍으로 닦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여러분 삶아요. 그것도 부족하면 식기세척기에 넣어가지고 돌려요, 여러분. 그리고 씻고 해가지고 찬물로 씻었다 뜨거운 물로 씻어서 한 10번을 씻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뽀드득 하면 여러분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여러분 더럽게 한다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날마다 사는데 죄는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요, 여러분.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방해하기 때문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원수마귀는 여러분 안 찾아올래야 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바다 거북이도 좋아해요, 여러분. 다람쥐도 좋아해요, 여러분. 또 소도 좋아하고 염소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바다 거북이가 천천히 다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 거북이에
등에도 바닥에도 까라비인가가 그게 붙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두 마리가 붙는 것은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등껍질에 붙고 얼굴에 붙고 눈에 붙으면 이 바다 거북이가 무거워가지고 제대로 헤엄을 못 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 사는 바다 거북이에요, 여러분. 까라비를 그래서 이 바다 거북이가 사람들에게 와서 내 등껍질을, 바닥에 있는 껍질을 떼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꺼내서 육지로 가서 이거를 떼줍니다. 그러면 바다 거북이가 여러분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다람쥐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그런데 다람쥐가 가만히 밤이나 도토리를 먹고 있을 때 여러분 이러한 유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충들이 몸에다가 이걸 조그마한 걸 딱 심어놔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충들이 여기에서 자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다람쥐에 여기가 털이 빠지고 여기에 털이 빠져서 다람쥐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점 죽어져요. 그러면 이 다람쥐들이 자기 힘으로 이거를 유충을 뺄 수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핀셋이나 그거를 모르면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주사액을 넣어버리고 핀셋으로 빱니다. 그러면 딱 2주면 이게 아물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털 빠졌던 것이 털이 다 회복돼서 예쁘고 사람이 키우기에 정말 좋은 다람쥐로 탈바꿈을 해요, 여러분. 소도 여러분 제가 염소도 키워봤고 소도 키워봤는데 소가 여러분 풀 뜯어먹고 들판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진드기예요, 여러분. 이 진드기가 여러분 소 다리나 소 이 사타구니에 반드시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눈곱만큼 안 보이는 것이 막 소를 피를 쪽쪽쪽쪽 빨아서 먹어가지고 요만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주인이 딱 보고 떼요, 여러분. 아니면 새 긁는 걸로 떼요. 그리고 밟아보세요. 피가 툭 튀어나와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철에는 더해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떼어주면 소가 여러분 아무리 풀을 잘 먹고 여물을 잘 먹어도 소가 여러분 점점점 말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 안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덕지덕지 묻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떼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떼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힘으로 죄를 뗄 수 없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죄가 떼어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는데도 천국을 빨리 가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다. 얼마나 이 목사가 복장이 터지는지 여러분. 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죄가 여러분 있으면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사람은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새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 동물들도 아무리 날쌘 다람쥐도 아무리 오래 사는 거북이도 큰 소도 작은 것이 처음에는 붙어요. 하나가 붙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자기 스스로 뗄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이
그 거북이를 몇백 년 사는 거북이를 단 몇 달 안에 그 거북이를 죽이는 거고요. 다람쥐가 그렇게 빠른 대로 그 다람쥐를 죽이는 거고요. 소를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여러분 우리가 떨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여러분 음식 먹고 뭐해요?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항상 뭐해요? 닦는 거를 고급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설거지. 설거지를 하잖아요. 점심에도 설거지, 저녁에도 설거지. 그래서 올려놓잖아요. 설거지의 마지막은 뭐예요? 싱크대하고 모든 것을 물기를 샬랄랄락 닦고 물기를 꽉 짜고 행주를 탁탁 털어서 탁 널어놓으면 100% 신랑감이잖아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음식을 먹고 음식을 하는 사람도 다 좋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머리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몸이나 내 옷이나 이거는 매일같이 예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 길었네? 어우 장난 아니네. 머리 좀 다듬어야지. 미용실 가잖아요. 아이고 거울 보고 립스틱이 이게 지워졌네. 여자들 음식 먹으면 매일같이 음식 지워졌네. 다시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머리도 옷도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반드시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점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신기촌에서 촌스럽게 살던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 거의 압구정 스타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도 그리고 옷도 그리고 스타일도 그리고 집도 변화였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까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스타일이나 모든 것이 다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마음과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의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뭐예요? 예수의 피로 매일같이 바꿔야 돼요. 또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 오늘 복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뭐가 묻었는지 반드시 묻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하루도 여러분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세수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손발 씻잖아요. 양치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의 성전에 오면 반드시 십자가 모혈로 여러분들한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죄 많이 졌다고 대짜 놓으시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마음으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20년 동안 맞고 살고 20년 동안 빼앗기고 살고 20년 동안 평화가 없었던 그들이 20년 동안 이제 맞고 살던 그들이 20년 만에 승리를 합니다. 20년 동안 빼앗겼던 그들이 2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한 그들이 14절에 뭘 얻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회복됐어요, 여러분. 빼앗겼던 것이 회복됐어요. 가드에서 에글론까지 땅을 잃어버렸는데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무슨 생각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호와께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축복,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실 축복이 있는데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 깨끗이 하는 것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 신령한 축복이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